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때 깨끗하지도 거룩하지도 또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도 되지 못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여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에 임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우리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치우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화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복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자녀로 살아갈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사명감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성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더욱더 튼튼하고 탄탄한 교회가 되게 아버지께서 힘있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많은 아버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더 좋은 성전으로 더 좋은 교우들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 아버지 보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반드시 아버지 이 성전이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또한 얼로 장로님 추대예배와 은퇴 장로님 추대예배 시간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이 두 분들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삶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장로님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셨사오니 아버지 정직하고 정말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말 살기 좋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며 안보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튼튼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시며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 변화되어서 정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며 아버지 안에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성전을 사모하지만 몸이 아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버지 같은 은혜로 크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사모해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손길의 가정에도 주님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지 못한 기도까지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맞춰서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궤도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들이 지파하는 궤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궤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줄을 치시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벗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레위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를 해줄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대중에게 진노가 일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어다 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빛비치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 너린 날에 주의 영광 빛난 방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부르시사 나누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날같이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은 네가 믿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기념함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니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나를 강건케 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더욱더 감사하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이 굉장히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증상이 코로나 증상이에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 어저께 가서 검사를 했더니 집사람이랑 같이 검사를 했는데 아무개 씨 두 분 다 정상이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그 전까지는 에이 설마 하고 그랬는데 그 한마디가 마음의 짐을 다 덜어내더라고요. 예? 여전히 몸은 목도 아프고 뭐 계속 그렇지만 마음의 짐이 다 모여지니까 아닐 줄 알면서도 사람이 걱정을 하면서 은근히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고 연락도 오고 실제로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육신의 건강도 잘 관리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이런 먹는 거 뭐 이런 거 신경 쓰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요 싸움입니다. 여러분 전투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과의 싸움이고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자 하는 싸움이 이게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취미생활 같이 하려고 하면 이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예? 이 정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못 나오는 거고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거는 한마디로 습관적으로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보면 맞아요. 여러분이 한 주간의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사는 동안에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그런 아무런 이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을 살다가 이 주일날 나와서 단 한 번에 뭔가가 고쳐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겠다고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게 한탕주의 아닙니까? 야, 그 한 방이면 끝난다.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젊은 날 그 생각, 내가 보기엔 우리 김 소장님이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실 것 같아요. 저도 한 방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었어. 그까짓 한 방이면 끝나는데. 젊은 날 다 그런 호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았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은혜 기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욕망대로 따라갔던 일도 있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좋아 보이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까지 빼앗기게 되고 말이죠. 사람은 살면서 다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 죄악을 허용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또 허물과 실수 가운데 있을 때 그걸로 인하여 자책하고 그걸로 인하여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신앙생활의 일부다. 내가 이런 자리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깨끗함을 입고자 하는 이런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를 통하여 받는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전부다. 그리고 그 삶은 언제나 싸움이고 투쟁이고 전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거 각오는 쉽지요. 결단합니다. 은혜 받으면 다 결단하게 돼 있어. 여기 한 번쯤 결단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요만큼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다 그렇게 작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게 만만하게 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살아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대신하고 나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놓고요. 불법과 거짓이 난무하고요. 힘센 자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독점하다시피 휘둘러대고요. 가만보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저 북쪽 나라에서 전쟁하고 있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들이 또 이 줄줄이 힘을 모아서 또 대항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정치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지 힘 가진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이기기 위하여 이런저런 방법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합리화시키는 게 정치더라고요. 그게 뒤죽박죽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했다 또 저쪽에서 또 그러고 이게 오락가락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정치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치와 관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경제생활을 하지만 어떤 한국을 움직이는 큰 손들과의 그 모든 그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날 먹고 살고 힘든 가운데서도 버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잘했다고 해서 내게 큰 혜택이 옵니까? 그 사람들이 큰 돈을 벌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랬지만 그 혜택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오던가요? 난 한 번도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 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한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거스름이 없도록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하여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 모세가 한 달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어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지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너희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걸 하지 말고 이걸 한 달 동안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 핵심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 그 앞에서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가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시죠? 여러분 거룩하시지 않아요? 이게 지금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하다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분명히 고치세요. 내 행위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가 벌써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해 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에 의해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가 있고 범죄하고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담대하게 외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그 얘기한 거예요. 어떤 세력이나 어떤 물질의 힘에 의해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모든 실수하고 죄도 짓고 그럴 수 있어. 의식적으로 계속 죄를 짓거나 범죄하는 건 잘못됐지만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예배드리고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림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일한 생명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고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줄을 믿기에 여전히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주일날 습관적으로 시간 내서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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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하여 주셨기에 그 은혜를 입고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힘입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고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를 보면 그 3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랬어요. 지금 이 민수기의 핵심은 뭐냐?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거예요.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어느 지파가 몇 명, 어느 지파가 몇 명, 어느 지파가 몇 명. 그래서 대략 도합해서 60만 정도 되는 이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계수하는 게 민수기의 이 시작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고르고 있어요. 그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고르면서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고 했어요. 군대대로 계수하라. 이 말을 통하여서 이것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인구조사는 전쟁을 하기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의 핵심은 거기 있어요. 민수기를 시작하는 민수기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이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전쟁을 할 만한 존재로 이제 변하여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자가 바로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이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편성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군대대로 각 지파별로 군대를 편성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그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제 지키시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저 뜻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사람을 둘러봐라 말이야. 이게 다 너에게 줄 땅이라는 거예요. 땅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니까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야.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그런데 그 땅에 그런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자리 잡고 살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그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가나안 족속들, 이 사람들을 이제 멸하여 쫓아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이 하신 약속이 이게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과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뺑뺑뺑뺑 돌았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레위기를 가르치고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군사를 조직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모든 훈련과 그 고난의 길들을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백성들을 돌리시는가? 제가 그저께인가 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고치려고 갔어. 근데 고치는데 뭐가 고장난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같다, 느낌이 여긴 거 같다. 그러니까 또 뜯어봐. 그럼 멀쩡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의심되는 또 뜯어봐. 그렇게 몇 군데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다 달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베어링이 다 달아서 이게 돌면서 그런 쇠가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 갈고 나니까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 그것을 고치기까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계획을 세웠으면 이거 한번 해보자 할 때 그것만 딱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대나요? 이것도 해보다가 실패하고 이거 아닌가 보다 저것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을 살피면서 그 일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모세를 인해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규칙과 명령을 전했어. 그러면 그것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곧바로 생활 속에 전쟁터에 나가서 그대로 해가나요? 아마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뭔가 교육을 받았어. 그 교육 받은 대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막 헷갈려요. 이렇게 했던가 저렇게 했던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특히 그 컴퓨터 좀 다루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저 쓰는 컴퓨터가 한 2년 돼가지고 이게 계속 다운되고 어려워. 그래서 좀 아는 사람 불러다가 좀 고쳐보라고 했더니 한마디가 목사님 그냥 고치는 값보다 사는 값이 훨씬 나을 겁니다. 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수단동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 해보니까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산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말씀대로 해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해가지 않았더니 하나님 나를 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몸에
그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훈련소였어요.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익히는 훈련소가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무엇을 위해서 힘들여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힘을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뭐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죠. 몸이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진료 좀 보려고 그랬더니 밀려있다고 안 된대. 며칠 걸린대.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이 포기하나요? 아는 사람 동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빨리. 제가 이 황반변성에 와서 이 왼쪽 눈이 시력이 무척 떨어지고요. 이 글자가 막 이 찌그러져 보여가지고 도무지 왼쪽 눈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 의사한테 그 진단을 받고 빨리 큰 병원 가라 그랬는데 큰 병원 갑자기 갈 수 있나요? 토요일 날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앉아있다가 그냥 현대아산병원에 그냥 한번 전화해봐서 다른 병원은 뭐 주일이나 쉰다고 뭐 상담원과 연계가 안 된다는데 거기로 했어요. 근데 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안과에 이게 있느냐 그랬더니 한 달 정도 걸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이제 아는 분 통해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오후에 1시간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환자가 예약했다 취소했다. 오겠냐 그래서 가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가고요. 화요일 날 아는 의사 통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진찰 검사 뭐 이틀 만에 치료를 받고요. 주사를 맞고 시술 받고 시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찌그러져 보이는 게 한 80~90%가 잡혔어요. 안과에 염증 있나 없나 검사를 받더니 안과 의사가 그 얘기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한 경우라고. 지금도 왼쪽 보면 이 찌그러져 보이는데 조금 시력이 떨어졌을 뿐 찌그러져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는 사람 통해 이렇게 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예? 이게 우리 몸에 배어져 있잖아요. 세상으로는 우리가 그런 거에 익숙하면서 무슨 일 있으면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통해서 하자고 그러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그 힘과 능력을 왜 요청하여 사용할 줄 모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행하는 줄 아는 이 백성이 되기 위하여 광야 생활 38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떻게 보면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복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래 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익숙하게 애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말씀이 들어왔다가 흐지부지 사라지며 세상 관습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말씀 지킨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어땠어요? 모세가 노뱀을 장대 위에다가 높이 들었어요. 저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너무나도 극명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의 행하심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늘 말했잖아요. 하나님 여기 자비와 은혜의 손이 있고 하나는 징계와 심판의 손이 있다고요.
자비가 있기에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면할 수 있는데 이 자비와 은혜의 손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심판 아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몇몇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네 예배를 보면 참 찬양하시는 분들도 힘차고 예배 중 찬송도 한 7, 80명, 100명 정도 될 만큼 우람차고 참 예배가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작년부터 쭉 보면 우리 유튜브 이 사람들이 보는 횟수가 어떤 건 180회가 넘고요. 어떤 건 170회가 되고요. 요새 평균 58회, 78회 막 이렇습니다. 물론 그거는 수정한 이후야. 우리 예배드리는 30명 빼고 그 정도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들이 목사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네 교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게 있어요. 그 특별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하게 되어지고요. 작은 무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지난 2년을 돌아보십시오. 극도로 우리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매해 여러분 결산할 때 봤지요? 적자가 나서 우리가 망했습니까? 그 어려운 때도 다 흑자났어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주군에 깨우실 때요, 습관적으로 오지 마세요.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 품에 안겨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믿음의 이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다시금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확신을 가지시고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군대 조직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오늘 여기 읽은 성경의 이 47절부터가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레위인에게 해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1장부터 쭉 보면 르우벤 지파의 청년의 손은 몇 명이고 유다는 얼마고 그 숫자를 다 헤아려서 군대에 삼았어.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의 레위인은 그 조직에서 빠졌어요. 왜 빠졌는가? 이게 아니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병이 60만 명이 있어. 그런데 레위인 한 2, 3만 명이 여기 딱 모여 있어. 전쟁으로 나가면 누가 나갑니까? 60만이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하는 모든 이 승패의 핵심은 이 레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어요. 레위인은 군대에서 빠졌어요. 왜 빠졌는가? 이 사람들은 장막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장막이 무엇인데 한 지파를 완전히 빼서 그 장막을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그것을 맡겼을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 오늘 이 레위인이 행하는 이 같은 일이 우리 가슴 깊이 생활 속에 좀 탁 들어와서 내 생활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여기지는 것이 절대로 않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특별했습니까? 그들은 장막을 맡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였어요. 우리 오리온 장로님, 우리 방성경 장로님,
지난 몇 년 동안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 개척하여 시작했던 어려운 시절에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며 정말 우리 오대훈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파서 며칠 못 나온 거 외에는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시며 열심히 나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오 장로님의 기도의 덕분을 입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방송경님도 건강이 나쁘셨지만 새벽 재단에 나와 기도하고 낮에 따로 나와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저들의 관심이 세상적인 야욕이나 명예나 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이것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니 이곳에서 내가 복을 받고 이곳에서 받은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섬겨왔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두 분이 오늘 은퇴하시고 원로장로로 추대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들을 축하해 줘야 되는데 축하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저들의 신앙적인 열심과 충성스러운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배워요? 장막을 중요시 여기며 장막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저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저는 뭐 이분들 영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이 행하는 일들이 뭐 특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일을 그냥 묵묵히 해간 것 뿐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인생 전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요만큼은 신앙생활하고 요만큼은 세상생활하고 요만큼 자기가 더 쾌락을 즐기고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은 내 한 몸 이끌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의 줄기 가운데 내가 이런 것도 처해보고 저런 것에도 처해보고 이것도 당해보고 저것도 당해보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도움을 청할 건 도움을 청하여 힘을 얻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지요? 네? 아마 다 맞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 배우는 게 바로 겁니다. 레위인들은 군대에 징집되지 않았어. 오로지 이 장막만 지키고 장막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뭔가 특별하게 신실하고 신령해서 뽑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기 싫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실하고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거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기도한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세상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시오. 경험하세요. 매일 되새기세요. 예? 은혜가 없는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라고 그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이 더럽혀졌어요. 은혜로 살아가야 될 땅인데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은혜가 없는 저 땅에 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은 은혜를 배워서 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집어넣어 가나안 땅을 이 정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싸움입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다 자기가 살아서 뭐가 된 줄 알아. 다 내가 힘이 있어서 뭘 할 줄 아는 줄 알아요.
그런 마음 속에 믿음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주시는 그 능력 갖고 내 마음의 미지의 영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자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은 또 다른 내가 들어가 그들과 싸워 승리하는 삶이 첫 번째 신자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전쟁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힘을 가지고 가서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승리케 하시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주신 승리를 받아 누리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 아닌 것을 가지고 은혜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돈 좀 있다고, 세상 권력이 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지식 좀 있다고, 그것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천만에요. 그것은 달란트일지언정 은혜는 아닙니다. 왜? 은혜는 나 같은 쓸모없는 놈을,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 광야에서 그 험한 삶을 견뎌내며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경험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 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양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그것을 체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일 먼저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중 처음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고백의 기도하고요, 사죄의 은총을 입고 선언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것을 믿으시라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이제는 깨끗하여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의 은혜가 내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이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현대교회는 그것을 자꾸 바꿔버립니다. 그것은 돈으로, 숫자로, 무슨 건물로, 권력으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양 바꿔버렸는데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역사는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교묘하게 다가와 세상의 힘으로 또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받은 바들이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실패한 자 같은 모습, 매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진정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처럼 세상의 것 가지고 힘자랑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8장 찬송하겠습니다.
환경 속에서도 우리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다 더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전에 충성하며 이웃들을 보살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이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 그것을 나누고 쪼개어 이웃들을 먹이며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생명 살리는 일에도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증거되고 전파되며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천번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점을 위해 축복하셔서 작지만 이 교회로 하여금 풍족하고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여 저들에게 만배나 축복하여 하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광고했듯이 이 시간 우리 원로 장로 추대 그리고 장로 은퇴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예식은 우리가 무슨 뭐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 두 분이 그냥 예배 시에 조촐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자 그게 맞다고 그러셔서 이렇게 조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오히려 마음으로 크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가라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동물 없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 맡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라로 예수 인도하시니 너의 사랑 어디든지 날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는 영혼 나를 알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의식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2년 넘도록 기존 교회와 동교회에서 실무 장로님으로 은신 봉사하셨고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주대하는 5대 오연 장로님과 2019년 동교회 초대 사무 실무 장로로 취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은퇴하시는 방성경 장로님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대현 장로님께서는 기존교회에서 실무장로님으로 봉사하시다가 오랫동안 섬기시던 교회를 떠나 이곳에서 목사님과 함께 본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본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해서 본교회가 오늘처럼 안정을 찾게 하셨습니다. 오늘 오대현 장로님의 원로장로 추대하게 된 것도 분명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지금까지 실무장로로 계시면서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여 교회에 헌신 봉사하셨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기도 예배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욱더 본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주시는 복음된 믿음 생활을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성현 장로께서는 주은혜교회 초대 실무장로로 계시면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 주셨고 어려운 시기에는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셔서 교회 또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본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 사이에 중간에서 다리 역할도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대현 장로님과 방성경 은퇴장님 두 분 모두 앞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은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양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오대현 장로님과 방성경 장로님의 오대현 장로님의 원로 장로님의 추대와 우리 방성경 장로님의 은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그 양력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대현 장로님께서는 경동 제1교회에서 1976년 11월 24일 장로로 임직하시고 20년 1개월 동안 섬기시다가 2017년 은퇴를 1년 앞두고 본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데 지대한 헌신과 수고로 동참하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는 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셨으므로 교회와 성도 일동은 원로 장로로 추대하여 그 수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방성경 장로님께서는 2019년 5월 26일 장로로 임직하여 오늘까지 헌신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고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주은혜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오대현 장로는 주은혜교회 원로장로로 방성경 장로는 은퇴 장로가 된 것을 교회 앞에 선포하노라. 성상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로장로로 초대되시는 우리 오대현 장로님, 또 은퇴 장로가 되시는 방성교 장로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아시오니 주여 저들의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모든 일들이 저들의 생전에 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날도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며 충성하여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여져 가는 일에 앞장서며 모범이 되게 하시고 좋은 이 길잡이가 되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저 천국에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찬송을 늘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자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저들 또한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남은 삶에도 건강을 주시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셔서 날마다 아버지께 찬송이요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 아버지 많은 이들의 모범이 되어지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귀한 장로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사는 아까 우리 은퇴사를 우리 장로님이 하시면서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오대영 장관의 방송연구원님 다 나오시죠. 신장을 제가 읽고 우리 신시장관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원로장로 추대태, 원로장로 오대연 장로님께서는 2017년 2월 교회 창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며 모든 교구들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원로장로로 추대하며 감사의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2022년 3월 27일 주은혜 교회 위임목사 김성입니다. 박수로 우리 방성경 장로님, 장로님께서는 공주의 장로로서 교회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하여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 봉사하시다가 은퇴하심으로 아름다운 본이 되셨기에 온 성도들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27일 안예수기 장로 주은혜교회 위임목사 김성입니다. 교회 선물도 뒤를 돌아보시고요. 교인들 향해서 좀 가깝게 쓰세요. 그래서 인사하실 때 생각보다 그리고 박수 한마디만 하시죠. 감사합니다. 하여튼 사실 이거 뭐 원로장로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동동제일교에서도 사실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20년 내가 1개월을 하고서 거기서 원로장로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은혜 교회가 이제 개척하면서 나오냐고 이렇게 같이 김동준 목사님하고 같이 나오게 돼서 거기서 원로장로가 못 됐어요. 근데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 또 이렇게 또 생각해가지고 원로장로로 이렇게 추대를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정말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은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너무 약식이어서 죄송한데 좀 날이 풀리고 우리 모든 통제가 풀리면 우리 다 정말 오래간만에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아쉬우시더라도 그때를 기대하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마지막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계신 아무나
사역을 통하여 경험하고 다짐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여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원로 장로로 추대되시는 오대원 장로님, 또 장로 은퇴하시는 방성경 장로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